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라이런드 굿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라는 크리스마스 설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힘들었던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마태복음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시간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소식 듣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되게 쉽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온도교회 뉴저지의 소식을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야나 인터내셔널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잠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얘가 오늘 머리를 했구나.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뭘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쉽게 많은 이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홍보의 기회를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광고비를 지불하고 홍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에 가서 놀란 게 홈쇼핑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 살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TV만 켜면 홈쇼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튜버들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이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소식을 널리 전하려면, 상품을 널리 알리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엄청 유명하거나 권력을 가진 왕 같은 귀족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왕이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달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 목자들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분홍들도 많으니까 부자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천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밤 따뜻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와, 예전에는 그렇게 일하고 나서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졌는데 후유증이 막 4일씩 가는 걸 보고 이제는 슬프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일하고 순간순간 쉬었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 겨울 남들처럼 따뜻한 곳에서 쉬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추운 겨울밤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 그 목자들이 부자일 리가 없죠. 부자들의 양을 돌봐주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그냥 마냥 하고 있었던 그 평범한 어느 겨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들을 비추는 놀라운 장면인데 목자들은 그냥 무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천하게 여겨지던 목자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경험했던 거죠. 양떼의 주인들한테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그냥 쪼그라드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가 항상 하는 얘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 다 쉬는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무시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이제는 뭐 큰 소리 치면서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 너희들 삶 폈다. 이게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소식은 바로 이것이라고 천사가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들의 왕이 태어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인데 축하받아야 되는 일인데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주님이시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진짜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주는 나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면 그래도 좀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진 침대에 양털 이불 같은 거 덮고
좀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도 좀 수없이 많고 따뜻하게 불도 피워져 있는 그런 곳으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말 먹이 주는 곳에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을 거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어쩌면 천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보여지는 구절이다 보니까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는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보세요. 더없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고 낮은 땅에 사는 사람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를 어우를 수 있는 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땅에 사는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뻐하시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누가 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에게까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면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목자들 평생에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웅장한 장면을 지금 목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저만 흥분되잖아요. 그죠? 예, 다들 막, 그래,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좀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서로 말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지금 이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주가 태어나는구나.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들은 게 진짜인지 보러 가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보러 가는 거죠. 경험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해야 돼요. 나가서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나?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거기서 끝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가서 그 소식이 진짜인지 살펴봤고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삶이 이어지는가 하면 17절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하고 보고 경험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보는 것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경험하고 시험해 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많은 아이들이 보통 이런 사진을 하면 나는 어디 있나 찾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랬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졌네요. 아까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교 듣고 있을 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졌네. 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와, 저희들이 직접 그래 예빈아 네가 눈이 동그래질 줄 알아. 난 너 안 올까 봐 걱정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직접 인도네시아에 성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명의 아이들, 저희들이 아니죠. 동명의 아이들이 직접 그 성금을 모았고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우정 집사님께서 이제 또 온도교회를 대표해서 또 야나를 대표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내일 날아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계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호준이도 이렇게 저는 이게 아이들이 슈퍼맨이라 그래서 이 슈퍼맨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진짜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슈퍼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 하면 그 추운 날씨에 점등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써주신 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눈이 내려서 저는 전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점등식 분위기가 안 나겠다 그랬는데 복부장님이랑 몇몇 분들이 그 뒤에 눈들을 다 털어내신 거예요. 눈 다 털어내고 바깥에서 이제 그 걷는 게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눈들 다 쓸어내시고 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바깥에서 저희들이 함께 점등식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 찾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또 직접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오기도 했습니다. 박인배 집사님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동명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맛보았던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게 하나님의 온도로 맞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18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상히 여겼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만 품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처럼 같지만 내가 듣고 내가 본 것들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이게 기쁜 소식이야라고 전해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순간에도 적어도 한 사람은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을 통해서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속에 꽉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로 이렇게 동명에 찾아가고 성남에 찾아갔을 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상하게 이 사람들 왜 오는 거지? 이상하게 여기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아이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가 저희 앞에 주어진 거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소식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나서 저는 20절이 가장 좋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천하다는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죠. 이 사람들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을 법한데 이 사람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목자들 못지않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 듣다 보면 삶이 더 팍팍해지기만 하고 언제쯤 이 삶이 좀 편안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처럼 밤에도 쉬지 못한 채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내 삶의 상황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고 나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사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보셨다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목자들의 삶이 그러했다면 그 누구보다도 천하게 천대받았던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2000년 전 목자들이 있었던 냉랭한 겨울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과 같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들판이 천사들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